사도신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여호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제 신앙생활에서 율법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제 마음에 덮인 무지의 수건을 걷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과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아버지 감염 전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님 근원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온전하게 성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세계의 경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리 물가 또 유가가 다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도 역시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전 인류를 덮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오늘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주님 속히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또 내일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완고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지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합니다. 본절은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하는 당당한 외침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넘치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소망인 것이죠. 즉 육체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어디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도 담대함을 보이기는커녕 한숨부터 내쉰다는 것이죠. 고개를 땅에 떨구고 문제를 확대시켜서 이제 죽겠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갖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담대하고 절망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이죠. 시작.
본절은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가장 가까운 친척도 두려울 만한 광채가 그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렀던 것이죠.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절대시하고 숭배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은 복음의 진리를 기다리러 가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정점이 없는 화해, 사랑과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졌던 구속력은 그리스도인에 사라졌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써질 것이라. 유대인들 율법이 마치 구원의 방편인 양 그것을 절대시함으로써 율법의 예표하는 실체로서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져 그 얼굴의 광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주어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복음주의적 편견이라는 수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바울 당시의 사람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남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선명하고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곳, 머무셨던 집, 십자가에 달리셨던 언덕, 그리고 부활한 무덤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진리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 내부 즉 마음에 있었습니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하였다라는 말은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오해였고 편견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여기서 모세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율법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은 지적 활동의 중심이며 인간의 인격과 애정이 자리 잡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본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벗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면이라고 하는 말은
회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마음을 가리운 편견과 오해의 수건이 벗겨져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 안에 있을 때야만이 구약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이죠. 시작. 바울 자신의 사역과 율법과 비교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결론적이고도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인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즉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추상적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영이 없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억압과 속박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정죄의 속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모두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본절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완고함을 벗으면 구약의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여러분 거울처럼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또 특별히 세계의 경제, 또 육과 물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정적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져온 누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하는 분들을 놓고 또 베란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모일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영광이 만민들에게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다양한 진리의 빛이 나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유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어떤 편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완고하면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민족 세계의 경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우리 교회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주여 기도를 모일 때 하나님 영광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